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빅북 낭독을 제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설레기도 했습니다. 듣기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1장에서는 빌 씨의 이야기, AA 창립자인 빌 씨가 어떻게 중독에서 다시 회복의 삶을 살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습니다. 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만드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위 분들과도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낭독을 들어가기 전에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를 이번 편부터는 한글로 낭독을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신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살며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곤경을 평온으로 인도하는 길로 받아들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당신이 그러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제 뜻이 아닌 당신의 뜻에 따를 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생에서 당신과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제2장 해결책은 있다. AA의 많은 멤버들은 한때 빌 씨와 같이 절망적이었던 남녀들이었다. 이제는 거의 다 회복되었고 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나라의 여러 지방에서 갖가지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서로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동지애와 사랑과 이해가 있다. 우리는 난파에서 구조된 직후 대형 선박에 옮겨 탄 승객과도 같다. 거기에는 3등 객실에서부터 선장석에 이르기까지 배 안 가득 우애와 즐거움과 평등하다는 느낌이 충만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에서 벗어난 우리의 기쁨은 배를 탔던 승객들의 감정과는 달리 각자가 자신의 생활을 계속하게 될 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위험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느낌은 우리를 한데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공동의 위험 그 자체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지금처럼 일치와 단결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대한 사실은 우리가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애 깊은 형제처럼 조화를 이룬 행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져다준 기쁜 소식이다. 이 병은 우리는 이것을 병이라고 믿게 되었는데 인간이 걸리는 다른 어떤 병에서도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을 말려들게 한다. 만약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면 모두들 불쌍히 생각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란 병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며
알코올 중독자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기 때문이다. 오해와 지독한 원한, 경제적 불안을 일으키고 친구들이나 고용주에게는 정이 떨어지게 하며 죄 없는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아내와 부모를 괴롭힌다. 이렇듯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악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참고가 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를 치료했던 매우 유능한 정신과 의사들은 때때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숨김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자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 불가사의한 일은 그 정신과 의사들보다도 부인이나 부모,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우리를 한층 더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해결책을 발견했다. 자기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때 문제를 가졌던 술꾼은 불과 몇 시간 내에 다른 알코올 중독자의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이해에 도달할 때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도와주려는 사람이 같은 곤란을 체험한 일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 태도에서 정말로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혼자 성인인 체 하려는 자세가 아닐 것,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진지하고 성의 있는 바램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가입비나 사례금이 필요 없고 마음속에 딴 속셈이 없으며 누구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좋고 참으면서 들어야 할 강의도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체험에서 얻은 효과적인 조건들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회복된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효과가 오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술을 끊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원칙의 중요한 증명은 각자의 가정이나 직장 또는 모든 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활동 때문에 자신의 자유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일에 바칠 수 있을 만큼 혜택을 받은 상태에 놓인 사람은 극히 한정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방법을 계속 실천한다면 결과는 아주 좋겠지만 그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대도시에 사는 우리는 매일 수백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술로 인해 망각 속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좋은 기회를 그들도 접할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는 대로 익명으로 책을 발행하기로 했다. 우리는 자신들의 체험과 지식을 이 과제에 집중했다. 이 책은 술 문제에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쓸모있는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거기에서는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은 그 자체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논쟁이나 의문의 씨앗을 품지 않는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상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그들의 관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의견을 존중하는 일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태도라고 우리들 대부분은 느끼고 있다. 한때 문제의 술꾼이었던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미 당신은 우리들 모두가 술 때문에 이토록 몹시 병이 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자문했을 것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당신은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과는 반대로 우리가 정신과 육체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왜 회복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술을 끊기를 원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면 벌써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이제부터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자세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점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말했던가? 나는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 어째서 그는 할 수 없는가? 어째서 당신은 신사처럼 마시거나 끊을 수 없는가? 저 친구는 술을 조절하지 못해. 맥주나 백포도주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독한 술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는 의지가 약해. 끊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의 아내는 너무 좋은 여자다. 분명히 그녀를 위해서도 끊으려고 할 것이다. 이번에 또 마시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의사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분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듣는 술꾼들에 대한 보통의 견해이다. 일반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 때문에 이런 견해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와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말들이 들어맞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조절할 수 있는 술꾼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완전히 술을 끊는 것에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마실 수도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정도가 심한 술꾼도 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차 그를 해칠 나쁜 술버릇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술이 그의 정상적인 수명보다 2-3년 더 빨리 죽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만일 강력한 이유, 건강상의 악화, 사랑에 빠짐, 환경의 변화, 의사의 경고가 있으면 물론 어려움에 부딪히고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단주하거나 절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알코올 중독자라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도 처음에는 조절할 수 있는 술꾼과 같은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계속 애주가가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음주력이 있는 단계에서 그는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음주에 대해서는 전혀 조절을 못하게 된다. 여기 당신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그가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는 술을 마시는 동안 불합리하고 엄청난 짓이나 비참한 일들을 저지른다. 그는 완전히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적당하게 취하는 일은 거의 없다. 언제나 만취하는 술주정꾼이다. 마시고 있을 때 그의 상태는 평상시 성질과는 너무나 다르다. 대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에게 하루만 술을 마시게 해보자. 그는 아주 정떨어지고 위험마저 있어 사귀고 싶지 않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는 해서는 안 될 순간에 긴장을 하는 것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약속을 꼭 지켜야 할 때면 더욱 심하다. 술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일에 있어 현명하고 균형이 잡힌 사람이다. 그러나 술 문제에 한해서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는 특별한 능력과 재능, 적성과 장래성을 가진 사람이며 그 천부의 재질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빛나는 미래를 건설해 보인다. 그로부터 분별하지 못하는 심한 술로 그 계획을 스스로 때려부수며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전날 저녁에 숨겨두었던 술병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맨다. 누군가가 그가 숨겨둔 술병을 전부 집어다 하수구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집안 여기저기에 술을 감춘다. 좀 더 사태가 나빠지면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가라앉히기 위해 강한 진정제와 술을 마시게 된다. 그로부터 늘 심하게 취해 있어서 그런 일도 못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아마도 그는 주량을 줄이기 위해 몰핀이나 진정제를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병원이나 요양소를 드나들게 될 것이다. 우리의 행동 양식은 여러 가지 형태이므로 이것이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설명은 대체로 알코올 중독자 자신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째서 그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수백 번의 경험으로 한 잔 술 때문에 괴로움과 굴욕이 따르는 새로운 혼란이 오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잔 술에 손을 내미는 것일까? 왜 술을 끊지 못하는가? 다른 일들에 관해서 능력을 발휘하던 상식과 의지력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정상인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는 일단 알코올 중독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왜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 동안에도 실제로 몇 개월이나 몇 년 이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가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과 아주 흡사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확실한 것은 어떤 종류이든지 알코올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몸에 넣기만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을 수 없게 하는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의 경험을 봐도 이 일은 거의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 알코올 중독자가 가공할 만한 악순환의 시동을 거는 첫 잔에 손을 대지 않는 한 이런 관찰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의 주된 문제는 그의 육체보다 오히려 정신에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왜 지금의 폭음이 시작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그에게는 교묘히 어떤 구실을 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줄 뿐이다. 이런 구실은 때로는 그럴듯한 이유가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술이 빚어내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런 구실의 어느 하나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런 것은 마치 두통이 있어 그 아픔을 없애기 위해 자기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그런 사람의 철학과도 같은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불합리한 변명에 알코올 중독자에게 주의를 준다면 그는 웃어 넘기거나 성이 나서 말하기를 거절할 것이다. 가끔 그는 진실을 말할지도 모른다. 그 진실이란 불가사의한 일이나 왜 첫 잔에 손을 대었는지 그 자신도 당신과 같이 이유를 모르는 것이 보통이다. 어느 술꾼들은 일시적으로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구실을 갖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모르고 있다. 한번 이 병에 걸리면 그들은 곤욕을 치러야 할 사람이 되고 만다. 그리고 어느 날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무절제한 음주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망상이 생겨난다. 그러나 자주 자기는 패배했다고 느낀다. 이 일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런 술꾼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지만 모두 이 병자가 스스로 혼수에서 깨어 일어나 의지력을 보이는 날을 희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만일 이 사람이 진짜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 행복한 날은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조절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모든 알코올 중독자는 그의 음주력의 어느 시점에서 마시는 것을 끊고 싶다는 가장 강력한 희망조차도 전혀 소용이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렴풋이 느끼기 훨씬 이전에 이미 비극적인 상태에 이른 것이다. 사실은 이렇다. 거의 모든 알코올 중독자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마시는 일에 있어서 선택할 힘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지력이란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어느 경우 우리는 일주일 전 또는 한 달 전의 괴로움과 굴욕의 기억을 의식 속에 떠올릴 능력조차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첫 잔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단지 한 잔의 맥주를 마시는 일로부터 오는 확실한 모든 결과들은 술을 마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 혹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 몽롱해져서 이번에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조절할 수 있겠지와 같은 낡은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된다. 이것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는 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지극히 느긋하게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이번에는 화상을 입지 않겠지. 자, 한 잔. 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자주 이렇게 경솔하게 마시기 시작했고 석 잔째나 넉 잔째에서 술상을 두드리며 자신에게 말했을 것이다. 대체 왜 다시 마시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모르겠다. 6잔으로 끝내자. 혹은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으로 변할 뿐이었다. 알코올 중독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고방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그는 이미 인간의 도움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선을 넘어섰으며 감금당하지 않으면 죽거나 완전히 정신병자가 된다. 이렇게 겁이 나고 좋지 않은 사실은 역사를 통해 많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확인되었다. 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사실은 더 많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은 있다. 자신을 진실로 돌아보는 일, 자존심을 누르는 일, 자신의 결점을 고백하는 일들은 성공적으로 술을 끊기 위해 요구되는 과정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절망과 쓸모없음을 믿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을 때 우리에게는 발 아래 놓여있는 이 간단한 영적 도구를 집어드는 일만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낙원을 발견하고 이제껏 꿈에도 몰랐던 4차원의 세계로 뛰어든 것이다. 위대한 사실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다. 즉 우리는 인생에 대한, 동지에 대한, 그리고 신의 세계에 대한 태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깊고도 효과적인 영적 체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사실은 조물주가 대단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명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절대적인 믿음이다. 신은 우리 자신만으로는 결코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시기 시작한다. 가령 당신이 우리와 같은 심한 알코올 중독자라면 미봉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점에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도움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면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다. 하나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잊고 돌진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도움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리는 후자를 택했다. 진심으로 그것을 원했고 노력해보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미국의 실업가는 재능과 상식과 좋은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몇 년을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전전하며 옮겨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유럽에 건너가 유명한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융 박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반신반의했던 그는 전에 없었던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그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는 보통 이상으로 양호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정신의 내적 구조에 대해 깊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재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취해버렸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자 그는 존경하는 의사에게 돌아가 단도직입적으로 자기는 왜 회복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더 자제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균형이 잡혀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술에 관한 한 전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그는 의사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을 간청했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 의사의 판단에 따르면 그는 전혀 가망이 없고 사회에서 그의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감금하거나 경호원을 고용해야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것이 위대한 의사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직 살아있고 자유로운 인간이다. 그는 감금되지도 않았고 경호원 없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 그가 단순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 다른 자유로운 사람이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인 어떤 독자는 영적 도움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좀 더 이 실업가와 의사의 대화를 들어주기 바란다. 의사가 말했다. 당신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회복한 경우를 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는 머리 위에서 지옥의 문이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예외는 없습니까? 그러자 의사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당신과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때때로 여기저기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소위 말하는 살아남기 위한 영적 체험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의사인 내게 있어서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거대한 감정적 차원의 변화와 재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었던 생각과 감정과 태도가 돌연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개념과 동기의 도구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당신 안에 무엇인가 그와 같은 재정리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내가 사용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같은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아직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친구는 기운을 되찾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은 결국 선량한 그리스도 신자라는 것을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희망도 의사의 또 다른 말에 무너졌다. 그의 경우에 있어서 종교적 확신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꼭 필요한 중대한 영적 체험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든 그 이상한 체험을 했을 때 우리의 친구는 심한 진퇴양난의 궁지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도피처를 찾았다. 처음에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지푸라기로만 여겨지던 것이 사랑스럽고 강한 신의 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효과적인 계획이 주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저서 종교적 체험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사람들이 신을 발견하기에 이르는 길에 대한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가 배우고 느끼며 지난날 보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이다. 즉, 우리 모두는 인종, 신조,
피부색이 무엇이든 살아계신 조물주의 자식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한다면 그분과 빠르고 간단하게 신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나 의식으로부터 장애를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우리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알력이나 마찰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각 개인이 과거의 관계나 현재의 선택을 고려해 스스로를 위해 정할 일이다. 우리 모두가 다 종교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장에서는 불가지론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때 이런 부류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의 멤버들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와 같은 신념이 영적 체험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관한 뚜렷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체험이 실려 있다. 개인의 경험담에서는 각 개인이 신과의 관계를 확립한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 모임의 한 단면이며 그들의 인생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 즉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악취미라고 생각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절망의 상태에서 간절히 도움을 찾고 있는 많은 남녀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것을 읽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다.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문제를 드러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2장 해결책은 있다 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늘 존재로 있는 그대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